지난주에 이어서 욥기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는 과정을 보면 여러 날에 걸쳐서 잃는 게 아니었죠. 단 하루에 다 잃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그 정황이 욥에게 보입니다. 자, 욥기 1장을 잠깐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욥이 재산을 잃는 과정 중에 지금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는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하나님의 불이 뭡니까? 번개죠, 번개. 번개가 쳐서 지금 양과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쉽지 않죠. 번개가 쳐도 한 사람이 죽으면 죽지 그 수백 마리의 양과 수천 마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죽였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번개가 쳐서 그렇게 다 죽였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번개가 쳤으니까. 그런데 욥의 그 10명의 자녀들이 죽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 청년들 욥의 자녀들인데 큰 바람, 태풍이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모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와 바람 이런 자연현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도. 이 일은 분명히 사탄이 벌인 일이잖아요. 사탄이 벌인 일인데 사탄이 자연현상을 일으킬까요? 번개를 치게 하고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욥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사탄도 분명히 자연현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욥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잘 봤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신앙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모든 천사 앞에 자랑하던 그런 신앙.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치시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재산을 잃어버린 건 이해한다고 해도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죽였다?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이 향락을 즐기고 왔을 때는 그 자녀의 수만큼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10명의 자녀 10번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신앙으로 키운 거죠. 신앙으로. 그렇게 키웠는데 그 10명의 자녀를 다 죽이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배신감도 들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배신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또 회의가 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욥이 예배를 드리죠. 오늘 첫 구절인데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일어났다. 이게 쿰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이 달리다 쿰. 그 쿰 일어났다. 근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단지 몸을 일으켰다는 뜻 외에도 마음을 일으키고 영혼을 일으켰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일으켜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자, 여러분, 겉옷을 찢는 행위, 머리털을 미는 행위, 이거는 지금 제가 따로 이제 써왔습니다. 겉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와 슬픔을 표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가 겉옷을 찢는 행위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면서 머리털을 다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분노하며. 자, 회개하고 분노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신앙으로만 살았잖아요, 욥이. 신앙으로만 살았던 욥이 대체 뭘 회개하고 무엇에 분노했을까요? 뭘 회개하고 뭘 분노했을까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날 망하게 해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회개하고 분노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죠.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를 합니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는 어떨 때 하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그리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 권력자들을 보면 항상 분노하셨어요. 그게 의로운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아주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실, 원망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배신감도 느끼고. 그런데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회개하고 그런 자신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알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여다 하고. 자,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다. 그럼 주신 분이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이거예요. 내가 원망을 왜 했지? 주신 분이 가져갔다는데? 이거거든요, 지금.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여기서 여러분, 주신이 여기서 주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나탄. 주다, 놓다, 두다 이런 뜻인데 이 땅에서 쓰일 때는 항상 잠시 주다, 잠시 놓다, 잠시 두다예요. 잠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창세기 9장에 말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지금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이 붙였다. 여기서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한 단어가 이 나탄이거든요. 주었다는 거야.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경우도 똑같아요.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실 때 여기서 네 손에 넘기신다. 이것도 나탄이에요. 이것도 나탄. 그 두 경우 모두 영원히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원히 잠시 맡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원한 거죠. 저 천국에서 주실 때는 영원한 거지만 이 땅에서 뭔가 우리에게 주실 때는 잠시 주시는 거예요. 잠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욥의 이 고백 있잖아요. 욥의 이 고백. 주시니 여호와시, 거두니시도 여호와. 이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실만 기억하면, 잠시 주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잠시 맡겨놓았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10억을 인출하든 100억을 인출하든 그 은행 직원이 그 돈을 내주면서 아까워할까요? 당연히 아까워.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통장에서 누군가 10억을 꺼내려고 그러고 100억을 꺼내려고 그런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붙들고 싸우겠죠. 뭐 죽자 사자 싸우겠죠. 내 거하고 내 거 아닌 거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자녀, 내 재산 모두 내 게 아닙니다. 모두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다는 걸 인정하고 내 자를 빼셔야 돼요. 자, 내 생명 보세요.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라고 잠시 주신 거예요. 80년 잠시 주신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영원하지만 잠시 주신 거라고. 그리고 내 자녀 거룩한 씨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잠시 양육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잠시 맡기신 거예요. 잘 양육하라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언제까지 내 자녀입니까? 아니거든요. 죽으면 내 자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도 똑같죠. 물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잠시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딴 데 쓰면 안 되죠.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 하나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잠시 맡기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 생명, 내 자녀, 내 물질, 내 재산, 내 돈 뭐 이렇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움켜쥐려고 하고 빼앗기면 원통해 하고 잃으면 아파하고 내 거니까. 근데 지금 욥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돌아 찾아가셨으니까 원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라도 그런 하나님을 원망한 내게 화가 나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이 신앙이 쉽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은 이런 일로 분노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분노해 본 적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는데 그런 욥도 한순간 하나님, 진짜 한순간 원망했는데 그 한순간 하나님을 원망한 자신에게 분노하고 즉각 회개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면서도 회개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늘 부끄럽게 살면서도 회개 진짜 안 하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고 자신에게 분노하지도 않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내가 자꾸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합리화하죠. 합리화. 우리가 만약에 자신에게 분노할 때가 있다면 언제 분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분노할 때. 언제냐면 항상 뭔가를 잃었을 때입니다. 내 걸 잃었을 때.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정말 바보 같아서 내 돈을 잃었고 이때 나한테 분노를 해요. 이 진짜 바보 같은 놈. 분노하죠. 그리고 내가 바보 같아서 내 건강을 잃었을 때. 왜 그렇게 젊었을 때 술, 담배를 했을까? 날 원망해요. 내 걸 잃었을 때. 내가 정말 바보같이 굴어서 내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 그때 내가 나 자신을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 걸 잃었을 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처럼 아주 잠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생각나서 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옳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욥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이런 사람은 없다. 인정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했어요. 욥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었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찬송이라고 지금 번역한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첫 번째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의미로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우리말로 찬송, 찬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히브리어 제가 뭐 이렇게 대충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약 50개가 되고요. 다 다른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약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다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고서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욥이 얘기한 건 이 바라크거든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모든 재앙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욥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다음 절 사탄에게 또다시 욥을 자랑합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1장에서 이걸 똑같이 봤어요. 이 말씀을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상회의에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봤지? 어? 네가 그렇게 다 뺏어갔어도 봤지? 이러시는 거거든요. 정말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탄은 즉각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하나님을 비방을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다윗 얘기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지금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을 한 건데, 여기서 비방이라고 했어요. 비방. 네가 그렇게 유부녀를 범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탄이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여호와를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여기서 비방하다는 거는 좀 얌전한 표현이에요. 얌전한 표현. 이게 나아지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왜냐, 지금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범했을 때 사탄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자, 죽였잖아요. 아니, 밧세바의 남편 죽였고 밧세바를 범했고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고소를 계속해요. 고소를 계속하고 왜 그를 즉각 죽이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거거든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 요즘 우리 그 윤 대통령 그 공직자 인선하는 걸 보면서 그가 선거 전에 말했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저도 진짜 실망이 되는데, 사탄이 지금 그 똑같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판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과 상식은 이런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말한 공정과 상식이 이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 그렇게 따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한테? 다윗의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다윗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경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가 없다.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놔둘 수가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우리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3장 후반절을 보시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욥의 고난의 이유가 나오는데 까닭이 없다요. 까닭이 없대. 욥이 고난받는 데는 까닭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작은 죄도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작은 고난도 아니고 자녀와 재산을 다 잃는 엄청난 고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 아무 이유가 없대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지난주부터 묵상을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는 신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진짜 하나님은 한심한 신이죠. 한심한 신.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주시는.
그런 신이라면 저도 그런 신을 섬기지 않죠. 저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탄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충동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뜻이 뭐냐면 고대 사회의 물물 교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던 시대니까 비슷한 가치.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하는 거라면 사람의 생명이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그렇죠. 맞죠. 그 얘기가.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나한테 100억, 1000억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목숨만 살려준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인간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나님을 또 충동하는 거죠. 욥의 생명을 위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다시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충동은 점점 심해지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잠시 여기서 네 손에 맡긴다 했어요. 여기 또 아까 이거 나타내요. 잠시 맡기겠다는 거예요. 잠시 맡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죽이지는 마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사탄이 또 다시 충동을 하면 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욥의 믿음을 충분히 보았잖아. 이제 너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잖아요. 왜 그렇지 않고 또 넘어가시냐고. 왜 또 사탄에게 맡기냐고 욥을.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 욥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지난주부터.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욥에게 온 시련이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의 충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욥과 친구들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대체 이 시련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알 수 없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각각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 시련 주시는 이유가 다르고 이 사람에게 시련 주시는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 달라요.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시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러시는지.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도 그 시련 뒤에는 더 강해져 있을 내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복이 약속돼 있고 이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시험이라는 거는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지난주 말씀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통과 의례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 시험을 포기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 지난 주일에 전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오늘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자녀를 시험하시는 그런 시시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깊고 놀랍거든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계획이라는 걸 세울 때는 어떨 때 세우냐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내가 체중을 10kg 정도 감량하겠다. 이 목표가 생기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어떤 대학이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곳에서 원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죠. 이걸 따야 되고 이거 따야 되고. 그럼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계획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세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획이 진짜 거창하다면 그러면 뭐냐면 바라는 것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계획과 목표는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탄에게 맡기는 장면,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이걸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토록 위험하고도 아찔한 계획, 사탄에게 자녀를 맡긴다? 진짜 위험하고도 아찔한 계획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만큼 얻고자 하시는 것도 큰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얻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뭐냐. 여러분 중에 자녀를, 자,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녀 있으시니까. 자녀를 조폭에게 맡겨. 조직폭력배에게 맡기고 죽지 않을 만큼만 패달라고 해요. 그럴 부모가 있어요? 세상에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맡기고 죽지 않을 만큼 해주세요. 아무리 말 안 한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죠.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부모가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폭, 사탄이라는 조폭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만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응? 생명만 건들지 마라. 죽이지만 말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조폭에게 맡기고 생명만 해하지 말고 죽도록 패든지 뭐 찌르든지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그렇게 해야만 자녀를 살릴 수 있을 때. 그 경우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는 거, 더 귀한 생명이잖아요. 때리고 맞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그 자녀를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자녀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것만이 내 자녀를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탄에게 자녀를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오늘 말씀 제목 사탄에게 맡기신 이유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역 아래 놓여 있다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사탄의 영역. 그 영역 안에 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욥을 지금 사탄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탄에게 붙이신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 지금 똑같은 경우. 그 악한 세상에서 사탄을 경험하도록 하고 악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사탄을 경험해야 되고 악을 경험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탄을 경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온 거야.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악이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던 그 태초의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망의 길로 가버렸거든요. 자녀가 죽어버렸어, 내 자녀가. 우리도 악을 모르면 이렇게 똑같이 당하게 돼요. 악을 모르면.
지안 성도는 다 알아요.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요, 반대의 개념 없이 하나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비 오고 바람 부는 굳은 날이 없으면 맑은 날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인간은. 맨날 맑은데 맑은 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있으니까 오늘 날씨 참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한 가지 개념을, 반대의 개념이 있어야 알아요. 겨울, 추운 겨울이 있어야 뜨거운 여름이라는 것도 느껴요. 요즘 뭐 불볕더위가 유럽을 덮고 있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이런 더위를 처음 겪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을 모르면 선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뭐가 선인지를 모른다니까. 자,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사탄이라는, 뭐 악이라는 이런 개념을 모르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악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선만 알고 악은 전혀 몰랐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와서 꼬였었을 때, 유혹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탄에게 맡기고 악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래야 반대의 개념인 사랑의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련과 고통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 시련과 고통이 없는 천국. 그 반대 개념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험이 시련과 고통이에요. 어떤 게 천국인지를 알아야 돼. 아, 이런 거 없는 거. 내가 당하는 이 시련, 이 고통 없는 거.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없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 그걸 알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돼. 그래야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경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악한 걸 꼭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잠시 맡기신 거예요. 마음 아파요. 당하는 자녀도 우리도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좀 참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코로나균을 우리 몸에 그거 백신이잖아요. 코로나균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코로나균을 주입해서 악한 균의 내성을 내 안에 키우는 거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성. 그걸 키우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백신처럼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상대하는 내성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신 게 아니라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닫고 악을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다면 이제는 당당히 그 악과 맞서서 강한 성도가 돼야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자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치죠. 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아프고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피가 났도록 긁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빡빡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지도 않아. 응? 긁는 게 더 시원하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욥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러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계속 끊임없이 나잖아요. 소리가. 내 시냇소리가 끊임없이 난다는 거야. 아이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갈 곳 없는 전염병자들이 쫓겨나서 우리가 영화 배너 같은 데서도 보면 어디에서 사는지 알잖아요. 어디서 사는지. 그런 전염병자들이. 쫓겨나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 척박한 동굴, 병자들이 죽어나가고 개들이 시체를 핥던 그 곳에서 하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런 욥을 보다 못해서 아내가 소리를 냅다 지르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제발. 욥의 아내가 한 말, 이 말은 사탄이 그토록 바라던 말이에요. 사탄이 그토록 바라던 말. 제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내게서 내가 이길 거 아니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모욕하고 더 비난할 거 아니냐. 사탄이 원하는 말. 사탄이 원하는 말. 여기서 잠시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여기 주신이도 여호와시, 거두시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 찬송을 받으시니 여기 이 구절에서요. 찬송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이거 바라크. 그런데 이 단어에 정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찬송하다, 축복하다, 뭐 이런 반대의 말,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축복하다. 근데 저주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자, 열왕기상 21장 9절.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되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이게 지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때 장면인데,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거 시키셔서 이제 얘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걔를 죽이고 이제 포도원을 빼앗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때 쓰였어요. 저주하였다. 이게 지금 바라크.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기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욕하다도 이거 지금 바라크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바라크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경의 언어. 근데 그 성경의 언어 중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개념이 함께 쓰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복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이게 같이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단어에 그렇게 같이 쓰게 하신 이유. 자, 보세요. 나는 바라크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바라크 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만 불평을 하게 돼요. 바라크 하고 싶은데 바라크 하게 돼요. 이게 뭘까요?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뭘 것 같아요? 나는 바라크 하고 싶은데 바라크 해요.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거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오늘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선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이 목사가 되고 나서도.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닫고 반드시 그 악에 승리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의 아내는 그럼 욥의 아내 그 아내에서는 지금 악이 승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악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악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 안에서는 선이 승리하고 있죠. 선이 승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악담을 퍼부어도 욥이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이게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음. 그래서 욥은 지금 아내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금 불어넣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하나님께 받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한 거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과 악이 공존할 때 자꾸만 악이 이길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 안에서는. 욥이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악을 누르고 선이 하나님. 그래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자, 여러분. 오늘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욥의 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보다 더 귀한 10명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다 그 여성분들은 더 이해할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10명의 자녀.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 많은 재산. 그리고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남편의 처참한 모습. 이 모든 걸 목격했다면 어떤 여자라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만약 욥이 아내의 뜻대로 입술로 범죄했다면 사탄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욥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예수님을 맡기신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탄에게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악을 경험하셨고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악을 경험하셨고 하나님과 잠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셨을 때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욥이 당한 고난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붙이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욥도 사탄에게 붙여.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긴다는 의미는 사탄을 이긴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지금 세계가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고 지금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불심판이 다가와. 이제 마지막 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올 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불심판. 예수님은 징조를 보면 좀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하셨어요. 온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징조를 보면서도 때를 모르면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놓치는 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많은 시련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준다는 게 이렇게 잡아준다는 게 아니라 잡아서 넘긴다는 거예요. 고소해서 넘기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가.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저는 진짜 80% 이상의 거짓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도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욥처럼 끝까지 악과 싸우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자,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만왕의 왕.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고. 이렇게 막 나약한 신앙으로 살 때가 아니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거든.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시련을 주시거든. 악을 경험하지 않으면 선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많은 악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으로 사탄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